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오늘은 이 화면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띄울 겁니다. 그래서 얼른 못 찾으시면은 이 화면을 참작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어떠한 마귀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고향 친구이기도 한 그 친구에게,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이 친구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면은 그 증거를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이 사람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해 보면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 잘 아시죠? 이분도 신은 창조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아시죠? 이병철 회장.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이분은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돈병철이라고 전 들었어요. 옛날에 이분은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돈병철.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1987년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투병 2년째 77세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신은 있는가로 시작해서 지구 종말은 오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타계 한 달 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종교의 급소를 찔렀다는 기사입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필경사를 자기 앞에 앉혀놓고 24가지의 질문 사항을 받아 적게 하고 나서 그 질문을 천주교 신부에게 주어가지고 그 답을 얻어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답을 얻기엔 너무 늦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냈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필이면 천주교 신부에게 그 답을 얻어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타계 24년 만에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회장의 질문지가 A4 용지 5장 분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중앙일보죠.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시면은 글자 보십니까?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라는 글을 서두로 해서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 당시 때에. 그분의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돈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또 기업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또 어떤 경영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질문한 것은 24가지가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12가지 질문 요지만 우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병철 회장이 질문 요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신,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섯 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자면은 히틀러 아시죠? 그 다음에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회장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 다음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15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16번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분 본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24번째를 보겠습니다.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관심 많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질문의 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까지 이분의 12가지 질문을 봤습니다. 그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신이 있느냐? 또 사람은 뭐냐? 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누가 불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노래는 참 좋지만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답을 얻어야 될 건데 답을 못 얻었다는 것이 참 아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예? 하늘나라 가는 길, 아니면 지옥 가는 길, 그 두 가지. 예, 선택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 못 찾으신 분들은 이 앞에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름. 석가모니? 또 아니면 공자? 이 두 사람은 애언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주인공을. 창세기 1장 1절을 보셨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보신 이 해당의 그 질문 내용들을 성경을 찾아보면은 모두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12가지 질문 중에 먼저 두 번째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장 26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 내셨는지 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를 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봅니까? 땅에서 산다고 그저 땅만 보고 살아요. 제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나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은 무엇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얼른 생각해 보면은 지구와 해와 달과 별이 있죠. 높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래서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은 여기 찾아놨습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도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시속 1660km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60km 속도는 하늘을 나르고 있는 여객기 2배의 속도로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지구 크기의 6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구에서 38만 킬로 거리에서 돌고 있고, 이 지구와 달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태양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총알 속도 30배 속도로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겁니다. 총알 속도 30배로 돌고 있지만은 단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8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5시간 48분 48초 끝자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보정을 해서 2월 달은 29일이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9일. 그래서 윤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태양도 7만 킬로미터 속도로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9개의 행성, 또 수많은 별들이 모두 돌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죠? 지구 색깔 보이죠? 파란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한번 지구가 돌아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확실히 보이죠? 지구봉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지구 옆에 뭔가 있죠? 그 팽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 그리고 9개 행성과 수많은 별들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태양계가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지구 가장 중심에는 뇌핵이 있대요. 뇌핵. 그런데 그 뇌핵이 지구 자전 속도보다 더 빨리 돈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제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첫 번째,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 앞에 보셔도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또 사람의 내면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다는 말씀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음 20절에서 이것을 밝힙니다. 제가 20절을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졸라대니까 구박을 받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하루는 한번 술을 냈어요. 자기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오라고 해서 저기 날아가는 참새 보이냐? 그러니까 그 손자가 참새 보여요. 그러면은 저기 풀 뜯어 먹는 젖소 보이냐? 그러니까 네,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손주야, 이리 와봐. 저기 날아가는 참새 보이냐?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예, 보여요. 그러면은 저기 풀 뜯어먹는 젖소 보이냐? 예, 보여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 보이냐? 할아버지 뇌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뇌는 없는 거야. 뇌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렇게 멍청한 말을 하는 거야. 예.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복음 전도 집회를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예,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있기 전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차이가 나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하나님 안 믿어서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를 썼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안 믿었어요. 예, 이런 변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이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알면서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든 우주 만물을 자세히 찾아보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지구, 식물, 동물, 피조물들을 너가 자세히 살펴보았느냐고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시간 관계상 여기다 띄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앞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지어진 것들을 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겠죠. 예, 어떤 사람들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개처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 자, 손 펴보세요.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 예, 손바닥. 예, 손바닥에 여러분 가까이 대고 세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세균. 세균 보입니까? 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년 이전에는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세균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현미경으로 보기 때문에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현미경으로 세균을 들여다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매개체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 구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어제 우리 김영희 자매하고 제주대학교 벚꽃이 피어 있는 길거리에 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주면은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촥촥촥 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어이가 차서 그래도 그 마다한 전도지를 받지 마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간 전도지를 전부 나누어 주었는데 마지막 석 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갈까 저까 하다가 옆에 이렇게 버스 타는 정류장을 보니까 그때 중학교 3학년짜리 3학년이 3명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가가지고 야 학생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 테니까 한 5분만 들어볼래?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예 기쁜 소식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지금도 얼굴이 하른하른해요. 예 하면서 이렇게 세 사람들이 다 준비된 혼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준비된 혼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그런 혼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집에 그냥 갔더라면 포기하고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석장을 마지막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요. 그러면은 성경책 여기다가 손 얹어 갖고 하나 둘 셋 세 사람 손 얹었고 제가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성경대로. 그랬더니 아멘 하고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알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젊은 날에 또는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그것은 건강할 때 그리고 갑자기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중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수하게 잘 받는다는 것을 실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아시잖아.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성경은 인생을 뜬구름 같고 굴뚝의 연기와도 같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것이나 한 가지 공통되는 사실은 인생은 바람처럼 재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보면은 교통사고 또는 재난사고 또는 화재 요즘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 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살인자에 의한 살인, 어떤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
있으며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죠. 너무 나이가 많고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인생이 간다는 것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큰 축복인데 하나님 알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매개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의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창조의 증거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른 눈에 띈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꽃. 여자분들 예쁜 꽃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예쁜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사진 찍은 것이 몇 장 있어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쁜 꽃.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쁘죠? 자, 이런 꽃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꽃 보셨습니까? 자, 이 꽃 하나만 봐도 꽃 색상, 향기, 그리고 모양,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예쁜 꽃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볼까요? 몇 장 더 볼게요. 자, 꽃. 이 꽃에 의미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이 꽃을 변경이 되면은 아주 꽃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자, 이 꽃도 마찬가지. 자, 이 꽃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꽃도 마찬가지. 이러한 꽃들 저절로 생겼을까요? 여기 다 꽃이에요. 꽃초. 3,000개 이상 꽃이 피어요. 이러한 꽃들이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고 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이구 잘하시네. 인간 사람. 정답을 맞추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 손바닥 펴 보셨죠?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이렇게 도둑놈 잡을 때 뭐 보고 잡는데요? 지문 다 있어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틀려요. 이 지문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끄럽지 않게. 그리고 이 손가락 보면은 요 손가락 이 길이가 똑같지 않고 길고 짧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보세요. 마디가 있죠. 마디 이렇게 접어지는 마디 이렇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른 보니까 한쪽에 9개예요. 여기도 9개. 그래서 이러한 손의 생김새를 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자, 제가 이 물컵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마디가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 않습니까? 마디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다 감싸주니까 잡는 거예요. 이 컵만 잡는 게 아니고 무거운 물건도 잡을 수 있는 그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 모두가 저절로 생겼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작품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손 하나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인체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인체 신비. 우리 인체 속에는 혈관이 많이 있어요. 혈관은 혈액을 또 심장과 인체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순환시키는 통로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혈관까지 16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구를 4바퀴 도는 혈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약 50초밖에 안 걸린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심장과 귀를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심장은 강력한 수축 운동을 통해 피를 동원해 온몸으로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심장에는 자동 개폐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피를 동원할 때 입구 쪽은 닫히고 출구 쪽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가 역류하지 않고 제대로 혈관 속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그래서 이 양이 심장에서 내보내는 양이 8톤이래요. 8톤. 여러분 심장이 오늘 하루 동안에 유조차 아시잖아요. 유조차를 머리에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한 대 분량의 혈액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심장의 수축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저 완전 자동 개폐 교류 장치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창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또 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귀. 이 화면은 소리가 전달되는 귀의 내부 구조입니다. 소리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세 개의 지렛대 모양의 작은 뼈를 움직여 청소골을 진동시켜서 안쪽에 있는 와우의 액체의 파동을 발생케 한 뒤 여기서 기계 에너지의 신호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내려버립니다. 만약 이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같은 첨단 장치의 청각 구조가 우연히 생겨나 저 깊숙한 것에 고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제가 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늘과 땅을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기 좋게 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몰랐습니다. 변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의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본 뜻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예,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한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고한다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말씀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편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구든지 신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레닌이라는 사람 아시죠?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사상을 주도했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문화혁명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했던 중국의 누구죠? 모태통. 아주 정답을 잘 되십니다. 죽을 때가 돼서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그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생사가 오고 가는 큰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신이 있다면은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식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 말입니다.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지고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그럼 뭘 찾을까요? 어린아이가? 사이다? 술? 아니죠. 엄마의 젖을 찾지요. 엄마의 젖.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고 사춘기가 되면은 사랑하는 자기 짝을 찾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 전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구속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또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자기 마음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마음 보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공기 중에 산소 보입니까? 지금 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22%가 되고 안 보이는 것은 78%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그러한 무신론 그 배격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무신론자들을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첫 구절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유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기타 등등 이러한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 때가 되면은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예. 자기 때가 되면은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가 옵니다. 예. 자,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시면은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예, 여기 자비란 말이 나오죠. 자비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빚이 졌어요. 10억. 근데 그 10억 때문에 그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횡령.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빚진 것을 갚아줬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형사적으로는 감옥에 살지만은 그 10억을 다른 사람이 갚아줬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비,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너희 그리하면은 너희 혼이 살리라. 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또 앞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돌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돌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놨어요. 그런데 영혼이 틀리는 얘기예요. 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결과로 지옥에 갈 너희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부자가 육신의 몸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그 혼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너희 믿음의 결과라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 또 보시면 됩니다.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예, 너희, 여러 사람, 너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각각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은 이 복수,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혼, 예,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순간에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 이 영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은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여기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내가 받은 것을,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기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것이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것이 곧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구원 받는 거.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확실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만 이런 구원을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저부터서 죄를 지어요. 아예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어서 다시 사죄를 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지 않습니까?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이미 무덤의 돌은 열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벌써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게바에 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죠. 그때는 그 이름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래서 12사도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목매 자살을 했지만은 나중에 한 사람이 또 뽑아가지고 12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한번 6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65장.